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모든 위험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아침에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들려지는 주의 말씀을 따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화를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마태복음 두 곳을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2절을 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이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시편 121편 1절 말씀에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절망과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의 방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시인의 선포대로 첫 번째로 눈을 두르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갇혀서 땅을 보고 세상을 보던 나 자신의 과거를 탓하고만 있으면은 지금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 도우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바라봤자, 세상을 바라봤자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을 시인은 신앙의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도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온 백성이 함께 목도한 곳이 바로 시내산 아니었습니까? 또한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불,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그 농사의 풍요를 책임져주는 그 신이 바알신이라고 하는데 그 바알신은 평야의 신, 대지의 신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야 합니다. 산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 내 마음, 나의 과거, 나를 둘러싼 절망적인 환경에 내 시선을 묶이지 않고 믿음으로 시선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내가 도움을 받는 눈을 들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시인은 121편 2절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없음 상태에서 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소망과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원리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 땅의 어떤 고난이나 고통, 심지어 죽음이랄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 마태복음 14장에서 좋은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얼른 달려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캄캄한 밤에 무리를 걸어오는 흰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했지만 금방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참 독특하신 분입니다. 독특하다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바로 어린아이 같은 그런 호기심 많고 순수한 그런 분이라 할 수 있는데 무리를 걸어오는 유령과 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바로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요청을 또한 수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라 하십니다. 오라고 했다고 정말 내려가는 베드로는 정말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로 어떻게 배에서 내려갈 생각을 하는지 대단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정말 베드로가 내려갔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봤던 거니까 분명하겠죠. 저는 이 기사를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가 걸어갔는데 가기는 몇 발자국 못 걸었습니다. 잠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힘입었지만 금방 다시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캄캄한 밤에 바다에 빠지는 느낌이 어떨까요? 정말 두려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를 할지라도 밤바다는 뱃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거기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풍랑이 있는 그 속에서 물에 빠졌다는 그 느낌은 굉장히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당장 물에 빠지면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두려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물을 몇 모금 먹다 보면 이제 실제적인 육신의 고통을 느끼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물에 빠지지 않다 할지라도 감당기 어려운 인생의 고통과 좌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불치병에 걸린다든지 자식이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가족이 헤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아픔은 정말 우리가 물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정신없게 만듭니다. 마치 얼이 빠진 것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는 이것저것 그 해결을 도모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죠.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삶 전체가 점점 늪으로 가라앉는 것 같은 절망, 그 속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발목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위해서 눈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 상황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면서까지 바다 위를 몇 발자국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정도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개인의 삶에 경제적인,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눈을 마주치는 당신의 자녀의 고통과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니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영안으로 멀리 떨어진 밤바다에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 죽어가는 제자들을 보시고 영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고 바로 산을 달려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오죽 급하면 걸어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성령의 사람인 것을 과시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자연법칙을 거슬리면서까지 급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눈이 마주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를 바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걷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소경 바리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의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눈을 들어 그분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눈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Fix your eyes on the Lord. 주님께 당신의 그 눈을 fix on, 고정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눈을 고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마귀가 우리를 좌절케 하는 가장 흔한, 아주 눈에 뻔히 보이는 방식이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시 절망적인 환경, 현실, 합리성, 그리고 내 꼬라지를 봐. 이렇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거짓말을 심어주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을 내려서 다시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을 존재이지 우리를 구원할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싸움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 모든 절망적인 생각, 지긋지긋해, 정말 이제는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어디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한 발만 앞으로 나가. 그래서 떨어져. 그럼 편안할 거야. 모든 게 끝이야. 여러분, 거짓말이죠. 끝이 아니에요. 육신이 소멸한다고 인생, 우리의 존재가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귀의 유혹에, 그 생각에 넘어가서 스스로 삶을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는 삶 속에서 마귀는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귀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려 함이에요.
하나님이 강하십니까? 마귀가 강하십니까? 강합니다. 하나님이 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까지 상식을 뛰어넘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꺼이 기쁨으로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베드로가 능력이 세진 게 아니고, 그죠?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에요. 육신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잠시 힘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눈을, 예수님의 고장하던 그 눈이 그 파도에 겁을 먹고 파도를 향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주목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살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한 엄청난 상상 이상의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뒤돌아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절망과 고난과 좌절보다도 어떤 고통보다도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좌절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지금 돌아보십시오. 그 좌절과 그 고난과 그 묶임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내내 그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하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이 땅 위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 가운데 예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의로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의향 성도들 가운데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땅을 향하는 눈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책과 죄책감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부모를 바라보며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과 미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 아침에 그들의 시선을,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눈을 들어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살겠나이다. 그 은혜를 이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